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에스라서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 말통 축제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읽은 내용을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도 갖고 또 이제 이런 모임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청중들의 은혜도 있거든요. 그런 은혜도 나누고 그런 것이 축제라는 의미를 붙여서 말통 축제라고 해오고 있습니다.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이번에 잡은 주제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 포로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기록된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그 책들을 이번에 주제를 잡아서 하게 됩니다. 7번 해오는 동안에 공지사항을 혹시 읽어보셨다면 거기에 이제 7번째까지 해왔던 내용을 쭉 적어놨거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신약성경을 가지고 한번 했고 그 다음에는 잠언도 하고 소선서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책을 하나 이렇게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전에는 그냥 읽는 게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어떤 주제 같은 게 필요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세 권의 책이 정해지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언제 정하냐면 그때 가서 이제 뭐 회의를 하거나 의견을 듣거나 해가지고 이 링크가 나오기 전에 며칠 전에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10월 달에 할 텐데 그때는 또 어떤 주제가 정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1박 2일로 하게 돼. 1박 2일로 하게 되면은 성경이 좀 무거운 성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짧을 때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 가운데 십자가 있는 데를 쭉 그면은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 되는 거죠. 번호가 있기는 한데, 이쪽에서는 잘 보이시죠? 예, 번호가 1, 2, 3, 4, 5번 이렇게 번호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5번째로 보이나요? 여기 보이나요, 번호가요? 번호가 잘려서 안 보이는구나. 예. 여기가 이제 5번째로 해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포로 귀환 시대 책이 3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39권이라는 구약 성경이 흐름도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성경을 통독하는 거는 공부하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그리고 큐티하는 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그냥 책을 쭉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빨리 이해해야 돼요.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되니까 한 권의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책마다의 흐름도 있지만은 이 책들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 권은 덩어리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 그러면 한 권 자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구약 그러면은 구약 중에서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어요. 이렇게 덩어리가 큰 게 3개가 있어요. 3개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보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둘로 나눠놨잖아요. 좌우 대칭을.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왼쪽,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왼쪽은 역사서예요. 전부 다. 여기 중간에 이제 시가서가 끼게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선지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역사서 옆에 선지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흐름에서는 역사서가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선지서가 역사서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도표를 설명하면 그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이 도표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의미로 역사서의 마지막 책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려다 보니까 도표가 왜냐면 저걸 너무 복잡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대충 그래
저 밑에쯤에 있구나 라는 것만 가지고도 일단은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표는 지도와 같은 거거든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울 정도로 사실은 의미심장한 내용들과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이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그래도 어렴풋하게라도 이렇게 이해하는 거, 퍼즐과 같은 조각이 굉장히 많아요. 66개의 조각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안에서도 장별로 하게 되면 1189개의 조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을 크게 만들면은 66개고 더 적게 만들면은 1000개가 넘는 거예요. 그 조각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시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 가도 높은 데를 자꾸 가려는 이유는 뭐냐면 뷰가 좋은 데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데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도 크게 내는 거는 앞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 성경의 창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낸 건데 우리가 그 길을 잘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타지 않으면 못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부산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경부선을 타지 않고도 갈 수 있거든요. 국도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길을 타냐에 따라서 그 길이 굉장히 좁고 불편하고 빨리 갈 사람들은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원래 부산이 어떤 길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국도로 가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어떤 길이 빨리 가는 길을 알고 있는데 자기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행 삼아서 드라이브 하려고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길을 몰라고 가는 사람들은요, 무지무지 헷갈리고 힘들고 복잡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저도 목사하고 27년째 목회를 하고 28년째네, 27주년 올해니까 건 30년 가까이를 목회를 하더라도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성경이 답답한 거예요. 어떤 부분은 자세히 알고 의미도 알고 연대도 알고 그 다음에 인물도 알고 지명도 알겠는데 그게 부분적인 거지 전체를 놓고 보면 늘 답답한 거예요. 아는데 잘 모르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그게 뭐냐면 전체 흐름이 윤곽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답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한국의 지도를 전부 다 알지 않아요. 근데도 안 답답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굉장히 답답해요. 왜냐하면 전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요 답답하지가 않아요. 왜 안 답답하냐면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이름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룹바벨이 총독이었는데 세스바살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총독이거든요. 그럼 엄청 헷갈리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도 안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건 학자들이 공부해가지고 그게 같은 인물이냐 아니면은 세스바살의 조카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를 정확하지가 않지. 왜냐하면 이미 학자들이 두 개의 견해를 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선택해서 목회자가 자기 교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전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제 공평하지가 않은 것이죠.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두 가지의 견해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 뿐이지,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라는 거는 정확도가 없다는 거거든요. 50% 50%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뭘 얘기해도 틀린지 맞는지를 누가 확증하냐고요. 확증이 안 돼. 그런 거는 너무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제가 늘 성경 읽다가 고민되는 걸 해결한 게 뭐냐면, 어차피 정답이 없는 거. 그것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알아도 50%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100%라 할지라도 어떤 의미가 있냐, 신앙생활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만. 그러면 그런 내용 중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근데 그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쓰냐면 세스바살이 누구냐는 거야.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그리고 뭔가 자료를 동원해가지고 설명하면 훌륭하다고 말하는 거야. 전혀 훌륭하지 않아요. 그냥 쓸데없는데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쓸데있는 거는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기록된 목적이거든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에 기록된 목적이 인물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지금 에스라서가 기록된 어떤 그 시대가 있을 거 아니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가 기록하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이 발생한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역사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6.25를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지만 저는 경험을 안 했지만 6.25 얘기하면 그냥 알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외국 사람이 6.25 얘기하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모를 것 같은데 우리는 알 것 같아요. 그때 뭐 굉장히 힘들고 뭐 버릿고기가 있고 너무 어렵고 먹을 게 없어갖고 뭐 굉장히 힘들었어. 그럼 뭐 아이들 그러잖아. 너무 알 것 같으니까 어때요?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지. 너무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석하는 게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야, 성경 역사가 이랬구나. 그럼 좀 라면을 좀 끓여 먹지. 라는 견해로 말하는 정도를 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야. 라면을 끓여 먹든지 또 다른 거. 그런 쪽의 아류들이 말하는 이야기들. 근데 신학도 안 하고 성경에 대한 학식도 부족한 상태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성경 읽게 만든 거잖아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에게 읽히려고 쓴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요, 교회에서든지 여러분들은요, 아이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신학자들 아니면 뭐 직분 있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사람들에게만 읽게끔 되어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를 나오면 무조건 성경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 읽잖아요. 우리 교회가 서울대 근처에 있는데요. 수십 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러 서울대학교를 많이 갔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 중에서요, 만나면은요, 2명 중에 1명 정도는요, 성경 읽어봤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어떻게 이걸 무슨 뜻인지 아냐고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는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의 의미는 큰 두 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사람의 문자, 눈높이에 맞춰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사람이 쓴 어떤 책의 형태의 문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요, 사람이 갖고 있는 문학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사람이 기록한 의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는 공부해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공부할 수 있어요. 인물, 역사, 연대, 사전 공부하면 다 나와요. 근데 그렇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때 그 말을 한 의미가 뭐냐라는 거 공부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몇 년도에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공부하면 다 알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죠. 왜 죽으셨느냐라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공부해도 모른다니까요. 그거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너 때문에 죽었어. 그거를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를 어떻게 공부해서 아냐고. 너 때문이라는 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의미로 깨달은 사람이 설명한 거니까. 근데 그 의미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흐르는 거예요, 그 기류가. 그래서 공부할 게 있고 그분이 알려줘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감동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7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포로가 1차, 2차, 3차로 잡혀가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포로 잡혀가기 전부터 에레미야가 너희들은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잡혀가기 전부터 얘기했는데 몇 년을 얘기하면 잡혀가게 되면 그때부터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돌아오게 되는 경위를 쓰고 있는 게 이제 에스라서인 것이죠. 그리고 2차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까지 에스라서 7장부터 쓰게 되니까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교환의 이야기가 이제 538년을 기준으로 잡아요. 연대는 어차피 불분명해요. 538년으로 하든 537년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역사학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도 중요하고 1시간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쯤이라고만 해도 문제가 안 되니까 지금은.
538년 경쯤에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이제 대권을 잡은 거예요. 그 당시 아주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갑자기 헷갈리네.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페르시아의 제국의 메데 바사 그 제국의 초대 왕이 되는 고레스가 이제 대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굉장히 강국연에 날아가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70년이 결국에는 바벨론이 강력했던 그 통치가 그냥 70년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 전에는 아수르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 못한 거예요. 한 세기도 못하고 그냥 날아간 거예요, 한 나라가. 그러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는 이야기를 이사야서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는요, 에레미야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가 큰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에스라서 하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성경이 배경이 없는 사람 엄청 힘들겠죠. 왜냐하면 에스라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에레미야 얘기하고 누굴 얘기해요? 이사야 얘기잖아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뜨니까. 이때부터 뜨는데 이사야서는 700년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세기경이란 말이에요. 그때와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이제 600년경 사람이래요. 7세기. 그냥 길게 잡으면 약 한 세기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70년이니까 또 70년이라는 걸 좀 더 붙이면 약 한 세기 가까이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어감이 70년이지만 100년씩 확 뛰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우리가 100년쯤 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거는 깐다레이가 아닌 이상은 70년 그러면 죽고 없는 거예요. 잡혀간 사람이 70년 지나서 돌아온다 할 때 무슨 얘기예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건 후세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잡혀갔다 돌아올 때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너희들은 70년 돌아올 거야 라는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경험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요. 70년이 얼마나 길어요. 일제의 그 압박도 35년, 36년이라는 그 생각만 해도 평생 독립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70년이면 벌써 그 2배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거를 공부해서 알 수 있냐고요. 70년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돌아올 수 있냐고. 내가 그 해당되는 사람이라면요. 이거는 못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믿어지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자세하게 쓰는 게 있고 자세하게 쓰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쓰는 건 굉장히 반복을 해요. 지금 고레스라는 이름은요,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럼 역대 상하의 끄트머리에도 그 이야기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에스라 1장을 펴놓으면은 바로 옆에 역대하 36장이에요. 36장 마지막 절이 22절과 23절인데 그거를 에스라 1장 1절과 2절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한 사람이 이 책을 다 썼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역대 상하와 에스라서는 누가 썼느냐 할 때 일반적인 학자들은 그냥 에스라가 썼다고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결고리 때문에. 자, 어쨌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걸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저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해서 하는구나. 아니죠. 왜냐하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사야서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읽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안 읽거나 아니면 신경을 안 쓰고 읽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지 제가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요. 읽어서 이해한 거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요. 읽어서.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그냥 만든 거예요. 공부해서 만든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믿겠지만 강의할 때 기록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그 내공이 무엇으로 함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풀어지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내공이 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읽어서 나오는 내공이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읽어서 내공이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읽고 읽었어요.
읽었는데 읽은 것 가지고 어떤 열매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책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저는 도표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표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상황 때문에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강의하다가. 그러면 학습을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걸 공부해 가서 그대로 그냥 그거를 그냥 암기하거나 그거를 내가 계속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다 담아두는 것이죠. 근데 읽기를 통해서 제가 학습이 되진 않는다는 건 제가 이해가 돼요. 학습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읽기를 통해 가지고요. 저런 도표가 금방 만들어지거나 연대가 외워지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연대기는 연대기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읽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두 줄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한 게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근데 언어를 통해서 기록한 역사적인 그 흐름, 그 문맥, 뭐 이런 베드로가 썼다든지 아니면 바울이 썼다든지 하는 책들은 그 사람의 문체와 문맥을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역사물을 통해서도 연대기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담고 있는 의도한 바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감동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베드로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라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공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선지자들이 그 뜻을 기록을 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는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는 70년을 공부함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역사가 지나고 나면. 근데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세 권의 책의 그 가장 핵심 포인트를 제가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잡혀가게 했어요. 왜? 그 다음에 그들을 70년이라는 거는 왜 70년인지는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70년이라고 그냥 말씀하셨어요. 70년이란 기간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물론 찾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 왜냐하면 안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70년이라는 것을 안식의 의미로 부여했다라는 것을 의미부여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주일이면은 6일 동안이라고 하루는 쉬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걸 지키지 않은 걸 계산을 다 해가 77이 49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있겠지만 인간이 그걸 100%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흘려서 써놓은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은 70년 동안은 예루살렘을 쉬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의미부여를. 그 의미부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은 다니엘서에 가게 되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70년의 70년이라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된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써요. 근데 그것도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너무 넓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고속도로 들어오기 진입하기 너무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에스라 니에미아를 해가지고 쭉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 다시 돌아오는 이것만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면 주변적인 그 퍼즐의 그림을 보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퍼즐을 맞힐 때 조각이 많든 적든 맞히기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이걸 파는 회사에서 전체 그림을 같이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넣어줘요. 근데 성경을 파는 성서공예에서는 전체 그림을 안 넣어준다는 거예요. 퍼즐에 그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림이. 이 그림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전체 그림을 설명하는데 지금 저거는 도표로 구약의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역사서와 시가서, 서신서가 역사서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이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아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지도를 볼 줄 모르면은 이 거리가 실제 400km인데
이렇게 짧게 그려져 있는지, 요만큼의 그 간격이 몇 킬로인지를 공부를 하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것처럼 도표는 도표 번호만 배우면 금방 이해하게 되고요. 복잡한 거는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9권이라는 성경이 두꺼운 거를 한 장에 만들어내서 말하는 그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보는 법이 있겠죠. 그건 그냥 한 시간만 공부하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이제 창조 시대를 거쳐가지고 왕정 시대에서 끝이 나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게 열왕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저렇게 아무리 39권 돼 있어도 그 이야기 그냥 역사서 17권 중에서 그 앞에 있는 책들 사무엘상이 가운데 기준을 잡아줘요. 그리고 보세요. 역사서 지금 구약 전체를 말하게 되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시가서가 있는 거고 이쪽 한쪽 날개 17권이 역사서 나머지 17권이 선지서예요. 그럼 이게 39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전체 이게 퍼즐을 볼 때 얘기고 역사서 하나만 전체로 놓고 봤을 때의 조각이 작은 거죠. 그렇죠? 이제 17조각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게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이 가운데 있고 요 오른쪽이 8권이에요. 룻기로 끝나요. 8권이. 그 다음에 사무엘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 에스더가 끝나는 게 8권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8권, 반대쪽이 8권, 가운데 무슨 책이 있다고요? 3. 더하면 몇 권이요? 28이 16에다 하나 더하면 되잖아요. 이게 양쪽이 8이잖아요. 왜 8이에요, 양쪽이? 8이니까. 여기도 8, 여기도 8. 더하면 16권, 가운데 한 권이 17권. 그래서 그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요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책들이 여기에 끼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에스라, 니에미, 에스더의 그 역사가 흘러가는 그 시대 때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세요라고 하는 선지자가 누구죠? 학자로 시작하는데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 말라기. 그 세 권의 책이 저 밑에 있는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선지서, 이게 선지서거든요. 12권 중에서 물론 이쪽까지 포함되어 있는 몇 권이죠? 5권을 포함하면 총 17권이에요. 17권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인데 이 책하고 이 5번째에 있는 에스라, 니에미, 에스더하고 거의 같은 시대예요. 왜 같은 시대일까요? 그때 성전을 건축하러 많이 쓰는 시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서의 책들이 이 역사서에 흐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요. 이 책들은 그 시대에 다 끼겨 있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시대를 알았다면 이 시대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에스라, 니에미, 에스더가 몇 년도인지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시대 때에 지금 학계란 선지자가 그때 말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그 성전이 건축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에스더가 나중에 책으로 기록한 게 요거예요. 에스라, 니에미, 에스더. 에스더는 그 뒤에 있는 이야기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 말라기는 그 뒤에 있는 이야기고요. 요 두 개의 책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에스더와 말라기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이제 시간이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전체에 있는 책들 중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창조주인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세요. 제사장 나라로. 그 출애굽기에 있는 19장에 있는 이야기죠. 그렇게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하고 언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때문에 잡혀가고 언약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귀한 시대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포로 시대, 돌아오면 귀한 시대, 그걸 합치면 포로 귀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와 귀한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포로 잡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한다라는 그 의미 부여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요한계시록 읽어보게 되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반복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몰라도 여러분 읽으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럼 바벨론은 사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로마 시대 때 베드로서를 쓰면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지금 바벨론의 이름을 쓰면 안 되고 로마라는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어떤 분위기냐면 로마 분위기. 국제 정세상. 그리고 바벨론은 이미 한참 전이야.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이름을 왜 써야 되냐면 신약 시대가 로마 시대니까 바벨론은 구약 시대인 거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바벨론 시대, 그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오잖아요. 그게 다니엘서하고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다니엘서에서의 그 그림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묵시를 가지고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근데 이게 포로시 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게 책이 에스라님 에스 따로 있고 학개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책을 쓰니까 이걸 떨어뜨려 놓은 것이지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게 덩어리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에레미야하고 다니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에레미야는 그것을 설명한 책이고 그대로 진행이 된 게 다니엘서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포로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이 1차 포로 잡혀갔잖아요. 2차로 에스겔이 잡혀가고. 그러니까 포로 시대 때 이야기가 다니엘서도 해당이 되죠. 근데 그 포로 시대 때 이야기가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신약에 와서 그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그때 그 나라 의미를 쓰는데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게 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인 그때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때의 금신상의 그 우두머리가 되는 그 바벨론 금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시대 때 쓴 거예요. 그 언젠가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신약 시대 때에 로마 시대 때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언제요? 지금 이때.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 책을 쓰고 있는 시대는 나중이지만은 이 책이 쓰여지는 그 분위기에는 지금 에레미야, 이사야는 그 전부터 그 전조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잡혀간 사람은 누구냐면 다니엘서가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신약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를 다 써놓고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포즈를 너무 크게 그려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왜냐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얼굴들이. 저 사람이 지금 뜬구름을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들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주변적인 이야기들은 주석을 봐도 이해할 수 있고요. 강의를 들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주석에도 없고 어떤 책에도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기록하면 공부하는 사람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오픈해서 강의할 때는 할 수 있는 거지 책으로도 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너무 그거를 서론 본론 결론 아니면 뭔가 말하는 요지에 맞게 그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처럼 제처럼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글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읽어도. 근데 지금 저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보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만 말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걸 글로 쓰려고 해보세요. 글로 되겠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현장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장감은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이해를. 그리고 지금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공부한 걸 학습한 걸 말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그때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준비해온 거는요. 이 1시간 안에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환하게 한 것이 이런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만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지금 이렇게 넓게 그린 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넓게 그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그냥 말해진 거예요. 이 상황에. 제가 또 에스라를 설명한다고 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렇지 않고 또 다르게 말하겠죠. 그냥 넓게 그릴 수도 있고 작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고레스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저는 오늘
두 가지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그거를 에레미야가 알았던 거야. 그 다음에 다니엘이 알았대요. 다니엘이 뭔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것을 맞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지도 않아야 돼. 내 노력인 것이 노력. 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사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어떻게 구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출애굽했을 때 구원받은 걸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힌 구원이죠. 그럼 기가 막힌 구원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그런 드라마틱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할까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얼마나 잘할까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받았어.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명해주는 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해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도전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살아지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은 그게 사라질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그 은혜가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가. 출애굽해서부터 지금까지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한테 큰 은혜라는 걸 이해하시냐.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그런 기적 같은 경험을 내가 살면서 경험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적 같은 경험이 있으면 내가 확실한 간증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할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 그런 간증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출애굽하기 전부터 10가지 기적 또 경험이잖아요.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는 거. 그리고 광야에 사는 시간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는데 그들이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없이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뻘거벗고 태어나가지고 의복을 거치고 살면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는데 밥을 먹는 것처럼 태어나면 그렇게 출발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들은 노력한 게 없잖아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노력한 게 없이도 먹고 살았잖아요. 구원도 받고 먹고 살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출애굽된 것처럼 바벨론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림이 더 멀리 갔어요. 아까는 이사야까지만 갔는데 지금 출애굽이 저기서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포로 기환인데 거기가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에서 오는 거를 출바벨론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빠져나오는 거니까. 단어만 갖다 붙이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나 같은 의미인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시대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예요. 의미 부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의 목적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럼 출바벨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쪽에 있는 사람이 돌아오려고 하는 목적은 처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헷갈리죠? 자, 보세요. 이건 출애굽 때하고 바빌론하고 약간 양상이 달라요. 하나님은 의도가 똑같은데 사람은 달라요. 보세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왜 안 나오고 싶어요? 모르겠네. 나오고 싶죠. 나오고 싶은데 나와야 되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와야 되는 목적은 자유라는 것밖에 없어요. 자유가 자유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노예가 자유하고 싶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과정과 결과의 목적하고 다른 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근데 돈 버는 거의 목적이 결론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은 목적이 아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목적이 맞는데 그게 결과치가 아니니까 목적인데 수단인 목적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한 게 목적인 건 맞아요. 그렇죠? 돈 버는 것처럼. 근데 자유하는 거에 대한 목적은 뭐냐고, 돈 버는 거에 대한 목적이 뭐냐고 라는 것을 이해가 됐죠? 그럼 그 사람들이 자유한 거에 대한 목적이 뭘까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냥 돈만 버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돈만 버는 거야. 돈만 버는 거야.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돈을 왜 벌어야 되고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이 자유하게 하는 게 있지요, 당연히. 근데 자유하게 하는 목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가요. 바벨론으로 갔을 때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어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신도시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구도시에 살다가, 근데 구도시에 살다가 신도시에 이사 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이사 가요, 부자가 이사 가요. 되도록이면 부자가 이사 간다는 거 잘 모르시는데 이 사람이 모르시나? 구도시가 있고 신도시가 있어서 여기 인프라가 고치게 되는 거예요. 막 세종시처럼 아파트가 막 생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 못 가잖아요. 그런데 저 포로로 잡혀갈 때 다 돈 있는 사람만 잡혀갔어요. 귀족들만 잡혀갔어요. 왕족, 귀족만 잡혀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노인들 힘없고 그 기술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그 인프라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구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도시라고 하는데 구도시고 바벨론이 신도시예요. 잡혀갔어요. 또 나라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 백성이에요. 이 사람은 이걸 바벨론 그렇게 헷갈려서 그렇죠. 미국이라고 얘기합시다. 한국이 6.25 겪고 막 어렵게 살 때 이 사람들이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계속 어려워요. 근데 저기로 이민 간 사람들은 그래도 머리가 깨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갔어. 가가지고 저휘닦기 막 하다가 거기서 실리콘 얻고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거기는 계속 잘 살고, 한국 지금 잘 살지만 한국을 비유하지만 한국은 계속 못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이 사람 못 살아요.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네, 안 들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것은, 아니 그래도 가고 싶은 사람이 거기서 살다가 자기 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짜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옛날을 잘 생각하셔야 돼. 이거는요, 마차 타고 가야 되고 말 타고 가야 되고 막 이런 교통수단이 별로 없을 때요. 그리고 막 5, 6개월씩 걸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래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라는 거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게 써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목적으로 보낸 거 맞지요? 근데 포로들은 다시 돌아올 목적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산 거예요? 그냥 끌려간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다시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면 원래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70년 후는 못 돌아와, 이 사람들은. 거기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은 70년 좀 돌아올 것이라는 거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날 언어를 배우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총리도 하고 거기서 왕후도 하고 거기서 먹고 살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아주 역사 공부해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원래 고향이라는데 거기를 보니까 완전 시골이야. 그리고 병원도, 대형 병원도 없어.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불길처럼 일어날까요? 직장 그만두고?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이스라엘 읽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성경 구절 두 구절.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데 가고 싶게 만들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써있지요. 이것만 써있는 게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야. 써있어요. 그 구절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뭘 증명하냐면 내가 너무 원수를 사랑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무슨 얘기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는 이게 의지예요. 근데 환경과 상황이 안 돼요. 저희가 내 나라인데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꿈꿀 수는 있겠죠. 근데 절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년이 지나고 에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2차로 태어날 때는요, 150년이 지나야 돼요.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70년이 지났을 때까지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니까 이렇게 잡혀간 거예요. 한 17살 때쯤. 역사를 공부하면은 17살. 나이가 에스겔하고 같은 나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잡혀간 거예요. 그 사람이 70년이 지날 때까지 다니엘서를 쓰면서 다니엘서의 뒷부분에 70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있을 때에도 그거 총리를 하잖아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위 때가 고레스의 다리오라는 이름이 몇 개 나와요. 근데 다리오라는 사람이 똑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고레스의 삼촌이에요, 삼촌. 그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총리를 하거든요.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깨달음을 주게 될 때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 은혜, 그 의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느헤미야를 설명할 때 에스라를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이게 1, 2, 3차가 같은 책이에요. 에스더는 이제 다른 책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권은 같이 해도 전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전혀 부여받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연결해서 할 건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성경표를 찾아드리면 그것만 보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그 감각, 출바벨했을 때 그 감각. 그러면서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었어요. 물론 원래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오른쪽이고 여러분 반대겠죠. 이쪽이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반대편이 애굽이에요. 지도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강 하류 쪽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밑에 쪽이 애굽이니까 이렇게 옆으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실제 지도상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지중해 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선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쪽이 이제 어디죠?
갈그리스라는 그 위쪽을 해가지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상류 쪽에 해당이 되고, 거기서부터 강 하류 쪽으로 끄트머리 쭉 내려가게 되면은, 이쪽이 주로 이제 아수르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데고, 그 밑에 쪽이 이제 신은 바벨론, 그 밑에가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위치 속에 이 가운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기 있었던 우상이 소굴했던 갈대아 우르,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 지역인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란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강 상류죠. 하란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세겜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땅이 이제 결국 이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한 것이 이 땅에 왔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곡식 땅 중에 땅을 약속한 게 이 땅인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너희들이 포로로 종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것이 2번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이 출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약속을 해요. 이 약속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 이삭, 야곱, 요셉 하면서 요셉이 팔려가면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대 만에 400년, 430년 중에 돌아올 것이다 한 그 창세기 14장 그 약속에 의해서 진짜로 돌아와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의미상 구원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구원이 발생했어요.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이 발생하고 이 땅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제가 여기서 사무엘상 했고 이쪽에 그림을 그릴 때는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쪽에서의 끄트머리 책이 룻기잖아요. 룻기까지 돌아왔을 때에 여기서부터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 다음에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가 사무엘상 전까지예요. 근데 사무엘상을 이제 왜 얘기하냐면 여기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 경계선인 거예요.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책이 룻기로 사사시대가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정시대에 진입하는 건 8장서부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사시대. 사무엘은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중간에 바뀐 게 있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땅까지 실현되는 것이 사무엘상 전까지예요. 다시 거기가 룻기까지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상을 기준으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창세기서부터 룻기까지 한 테마를 설명했는데 그게 언약.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가시적으로 실현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을 차지했는데 왜 다시 저쪽 강으로 가게 하냐고요. 이쪽에 왔을 때 자 보세요. 왼쪽 제가 보는 왼쪽에서는 뒤쪽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라고 말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 잠깐 완충지했던 광야에 있었을 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레위기에서 말해주는 18장 이런 책들의 이야기가 너희가 옛날에 살았던 그 애굽의 풍습을 절대로 쫓으면 안 되고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얘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풍습도 쫓으면 안 돼.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여기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죄악의 관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정시대를 거쳐서 이쪽에 한쪽에 테마가 진행되는 게 사무엘 하서부터 쫙 에스더까지 이야기가 그 언약이 성취되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 언약을 어겨가지고 다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잡혀가고 하나님이 의 때문에 돌아오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한 테마,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성경 17권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쪽에 한 테마는 어린 양이 죽어서 구원받는 하나의 그림을 설명하는 거고 이쪽은 성전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루 들어오면 7장 14절에 사무엘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그때 약속을 해요. 그게 7장 14절이에요. 사무엘 하.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걸 가지고 약속을 해요. 솔로몬하고 상관없는 성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은 건축되지도 않았는데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부터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부터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갈 때까지 어떤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려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설명한 건데 그게 무슨 성전이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의미를 사무엘 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솔로몬 성전으로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거니까. 어쨌든 그 성전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어린 양으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이쪽에 있는 8번의 의미는 약속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 백성이 그 가나안 땅, 그 풍속을 쫓지 말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세를 본받지 말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 기준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거를 기준이 뭐냐? 여기는 어린 양이 여기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그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고 너희가 죄를 지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해서 성전을 죄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성전이고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름이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반복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름이 따로따로 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좀 따로따로 움직이지만 다 내 팔이잖아요. 양팔이 다 내 팔이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모양으로 생각하는 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덩어리인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알면 전혀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외울 것도 없어요, 이거는요. 공부는 수십 년에서 외워도요, 이런 원리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읽어서 읽어보니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한 단어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책을 한 권 썼을 때 말하려고 하는 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 그거를 100페이지, 200페이지, 1000페이지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말하려는 게 다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냥. 사랑을 했을 때의 어떤 의미, 그 주제가, 소재들이 많은 것 뿐이지.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계속 쓰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역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흐름과 줄기의 내용의 포인트는 그냥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주변적인 상황이 시간이 지나니까 연대가 되는 거고, 거기에 그 지역이 나오니까 거기가 애국도 됐다, 가나안도 됐다, 그 다음에는 바벨로 됐다 해서 지명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거는 시대의 흐름 따라서 지도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인물이 등장하면 아브라함, 다 인물이 등장하는 것 뿐이에요. 그 인물은 통해서 말하려는 그 의도가 중요한 것이 인물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한 것 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도에 의해서 지금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 힘들어서 어쨌든 돌아왔다고 치고, 하나님이 돌아오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당위성이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았는데 안 되는 거는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저나 여러 가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믿음, 은혜가 나한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서 두 개만 할게요.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점심 먹할 때 그때 제가 추가적으로 3차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설명할 거고, 1차로 귀환하는 사람이 절대로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고 싶어도 절대로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로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포로 잡고 있는 대권을 가진 사람이 가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 백성 내 백성이니까 보내라고 했는데도 보내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왜냐하면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다 돈이에요, 돈. 노예들이니까.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모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 삼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기를 해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자원이잖아요. 지금 한국이 언젠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뭐냐, 애를 안 낳아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한테 무슨 마음을 주냐면 돌아가게 할 마음을 누가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누구죠? 아니 애굽에 있는 바로 왕한테도 하나님 그 마음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스 같은 게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데 안 돌아가게 할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하나님을 강박하게도 쓸 수 있고 하나님은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하나는 나쁜 역할을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빌론, 누구죠? 그 나라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의미를 안 주신 거예요. 좀 나중에 준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바로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1장 1절이에요. 1장 1절과 1장 5절 두 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저가 온 나라와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제가 이제 개혁성경 읽어서 여러분 좀 틀릴 수 있어요. 지금 읽어보니까 조서를 명령으로 바꿔놓긴 했더라고요. 자, 어쨌든 고레스의 마음에 누가 감동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그거고 왕한테도 명령을 했어요. 그럼 왕이 명령을 했으면 백성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된다는 어떻게 되냐면 가라고 한 거는 너 가야 돼라는 그 명령을 줬을 것에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너 며칠까지 가야 돼. 추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추방이 아니고 뭐예요?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분위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왕도 명령을 했어. 근데 가고 싶었어.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고 싶었는데 그럼 얼마든지 가죠. 근데 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은 정말 안 가고 싶었을 것이 맞았을 거예요. 네, 가고 싶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감동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단어를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감동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의식을 하셔야 돼. 감동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단어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표기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2차, 3차로 올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차, 3차로 올 때 인구가 막 이때 한 5만 명으로 추산하는데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더 많이 와야 돼요? 아니면 더 적게 와야 돼요? 더 많이 와야 돼요? 더 적게 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감동을 주시지 않는 이상에는 안 가는 거예요. 버티는 수 있으면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내 노력으로 해야 되고 내 노력을 하게 되면 자기 의밖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있으니까. 자, 한 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5절입니다. 5절. 찾으셨나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래서 2장부터요 계속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름 썼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안 같이 놈들아.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이 이름이 우리가 이름을 발음도 하기 힘든 거는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힘든데 이름을 왜 해야지 이걸 또 갖다 써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님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어떤 리더들이 그 전도하랍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와주잖아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귀한 이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사로 마치겠습니다.